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 21장, 이것은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모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닌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비한다고 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그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그래.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넓고 좋다고 해도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당신의 생명을 바쳐 피를 뿌려 그 고초,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처소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처소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참 새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절 한 절 한번 씹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대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늘 마음이 그냥 딴 데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야,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면 장례식에서 듣는 말씀이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깊이 주여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 절 한 절 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이 말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그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이 눈물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정말로 이 세상에 사실은 악한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은 우리를 거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죠?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야,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는데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늘 보고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걸 그냥 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도 끊임없이 잊어버리니까 끊임없이 들어도 끊임없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수없는 수백 수천 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그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복잡하게 온갖 것들 가지고 그냥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그 복잡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뭘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하늘나라의 그 영광,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잔치는 바로 무슨 잔치다? 혼인잔치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물론 신랑이죠. 신랑이야 당연히 거기 계신 것이고, 그러면 진짜 혼인잔치의 정말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부이잖아요. 그렇죠? 뭐니 해도 결혼식에서의 주인공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아가는 신부, 그가 주인공입니다. 세상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또한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관객들이 다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 그게 사실은 결혼식의 가장 소중한 그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초,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 신부를 보기를 원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바로 신부의 단장한 모습이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당연하죠. 신부가 오면 신부는 이제 그 시집의 새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아버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시어른들이 애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나는 나의 백성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애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눈물, 그 사망의 고통, 애통했던 삶, 그 아픈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참,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이 정말로 그렇대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그 샘플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분들은 지옥 같은, 지옥에서 살다가 나만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거는 말로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전혀 상상도 못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한국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말이죠. 근데 아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다들 안 간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중국으로 가면 잘 산대 그러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중국 땅이 넓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국으로 간다고 차를 태워가지고 가긴 가는데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동남아시아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로 그냥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한국에 도착하면, 그것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그야말로 천국이래. 와, 이런 곳이 있었는가. 정말로 눈을 씻고 봐도 믿을 수 없는 너무너무 그런 감격과 충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젠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에 갈 때, 와, 정말 이런 하늘과 이런 땅이 있었던가. 우리도 그렇게 감격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속아서 나는 절대 이 땅을 떠날 수 없어. 나는 죽거나 사나 우리 김정은, 우리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믿고 대한민국 갔다가 아니 거기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세상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다 뽑아서 그렇게 죽인다는데 내가 그 길을 가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아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들 지금도 수천만의 우리 동포가 그 땅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아무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도 사실 이건 그냥 얘기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그저 이 세상에만 붙들려서 그냥 이 세상에서 눈물지으며 애통하며 고걸하며 병들어 이 세상의 진토가 되어 죽어버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제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북한이라는 곳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제발 좀 깨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온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 대한민국의 우리 주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사용해서 온 만국에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무슨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특별한 말씀이 없어. 하늘에서 듣는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없어.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그 말씀하셨어.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천지는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말씀하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천신만고 끝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히며 운명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다시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리라. 그치요? 그 외쳤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집에 갈 때에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수가성 여인에게도 주셨던 말씀,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명절 때마다 주님께서 외쳤던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리라.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또 보십시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처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자가 되겠습니까? 왜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음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 하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바다에 속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마음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신부로 단장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부는 신부인데 단장을 안 해가지고 얼굴이 막 거지 같아. 웨딩 드레스는 뭐 저리 가고 막 온 옷이 누더기 같아. 그러면 그런 신부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셔도 신부가 단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정말 대한민국으로 가는 티켓까지 다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볼 때 이쁜 신부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뭐 우리가 이쁘게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신부의 단장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소중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나는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알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도 바로 우리 주님의 신부를 준비하기 원해서, 그 신부를 만나기 원해서, 신부로 진정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신부의 단장을 하지 못하고 신부로 준비하지 못하고 어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주님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나의 신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